룻기하고 에스터 이렇게 두 가지를 하도록 할게요. 순서는 이제 사사키 다음에 이제 룻기인데 룻기가 너무 짧으니까 에스더까지 같이 할 건데 왜 에스더까지 같이 했냐면 두 분이 여성이니까 또 여성이 주인공으로 한 대표적인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시대 배경은 좀 달라도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룻기 하면 먼저 뭐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나요? 룻 하면 룻 아시죠? 룻.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룻에 대해서. 딱 룻기 하면. 이렇게 하면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생각해요. 죽음에서 생명. 에스더 하면. 에스더 하면 네. 에스더 이름 많이 쓰지 않나요? 에스더 많이 쓰죠. 예. 에스더. 저기 뭐야 저기 여 에스더라고 예. 물건 파시는 분 있잖아요. 예. 약 파는 건강 에스더. 에스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름. 에스더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실까요? 에스더 많이 안 써요? 성당에서는 세례명이 있으니까 네. 굳이 이름을 굳이 이렇게 안 바꿀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에스더. 에스더는 황후니까 여자도 태어나면 황후처럼 존귀한 존재로 네. 박에스터 뭐 무슨 김에스터 이름도 많이 있죠. 예. 한나도 이름 많잖아요. 네, 한나. 우리 큰 누나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한나 이름도 많이 짓고 에스터 이름 많이 짓고 그런. 옛날에 세명 한마는 많았던 거 많았어요? 에스더는 언니 그 세례명은 그 구약에 있는 이름도 물론 있지만 그 성인 성녀들 이름이 많기 많이 때문에 하죠. 네. 조금 룻기는 성인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고 에스더도 성인은 아닌가 봐. 잘 모르겠어 성인인지 아닌지. 잘 안 하죠. 그 세례명으로. 예. 없다 그러고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터 하면 룻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룻? 네. 룻기. 이방인 여자. 에스터 하면 에스더는 왕후. 고아. 고아 이렇게 생각이 나시고. 뭐지? 그 삼촌이 누구였지? 모드르게. 네. 계좌 들어가. 모드르게. 네. 어쨌든 에스더는 한국에서 왕후 이렇게 딱 생각나요. 룻 하면 이방 여인. 그래가지고 죽음에서 생긴. 네. 보아스의 결혼 2번 한 여자. 보아스. 네, 결혼 2번 했죠. 보아스 결혼 2번. 룻. 예, 결혼 2번 했죠. 결혼 2번 했어. 예, 역시 2번 했어. 네, 2번 했다고. 2번 하면 어때요? 뭐 3번 해도 되고, 예, 4번 해도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룻기인데요. 룻기 이제 개간 한번 볼까요? 룻기가 시대 배경이 사사키 시대 때예요. 그죠? 아시죠? 사사키가 BC에 11년에서 10기 이게 주 사인데 사사키 시대예요. 사사키 시대인데 룻기가 유대교에서 유대일에 축일에 이렇게 읽는 그 기가 룻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성일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다 뭐 이런 글을 간혹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축일에 말씀을 낭독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축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렇게 쭉 읽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뭐 책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읽어야 이제 그 내용을 아는데 그 중에 룻기를 축일의 룻기를 유대 사람들은 읽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읽어준 거예요. 그게 어떤 축일이냐면 오순절에 읽었어요. 오순절에. 예, 그 보시면 축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어요. 6월절에는 애가는 성전이 파괴돼서 슬퍼하는 날 때 애가서를 읽었어요. 애가가 에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그 한탄한 성전 파괴되는 거를 이렇게 한 내용이잖아요. 성막 축제 때 전도서를 읽었어요. 그 에스더는 언제 읽었냐면 불임절 때 에스더를 읽었어요. 에스더는 그 요점이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 에스더의 요점이에요. 예. 그래서
불임절 때 에스더기를 읽었어요. 근데 이제 대속절이 아시죠? 대속절. 예. 그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때는 뭘 읽었냐면 요나서를 읽었어요. 요나서. 예. 요나서를. 네? 물고기? 아니 저도 불임절 잘 몰라요. 아, 오늘 이제 할 거니까. 예, 이제 하면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3대 절기만 알고 있는데 이건 농사절기라고 보고. 예, 농사의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광복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현충일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추석 이런 절기가 아니잖아요. 설날 이런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라의 절기잖아요. 그처럼 나라의 절기들이 있어요. 나라의 절기예요? 그죠. 예, 6월절이랑 오순절은 나라의 절기가 아닌데 불임절 뭐 한우카 뭐 봉헌절 이런 거는 예, 나라의 절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돼서 이렇게 슬퍼하는 날도 이 나라의 절기인 거예요. 이때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오순절이 뭐냐면 칠칠절 맥주절이에요. 다음 주면 맥주절인데 칠칠절 맥주절에 이거를 읽었어요. 맥주절이 뭐냐면요. 칠칠절이 뭐냐면 7에 49잖아요. 6월절다고서 7주가 지난 절이 칠칠절인데 그때가 맥주절인데 그때가 뭐냐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이나 칠칠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맥주절, 칠칠절, 맥추절. 맥주가 아니라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의 다락방, 우리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많이 하잖아요. 오순절, 50, 77은 49잖아요. 49, 50.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풍속에서는 49제. 이런 거랑 비슷한 의미인데, 어쨌든 유대에서는 그때 당시에 첫 수확이 그때 있었는데 무슨 첫 수확이냐면, 보리. 아니에요. 네.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수확이 맥추절이에요. 보리 첫 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네. 초막절이 있은 다음에 보리 첫 수확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49일이 지나서 50일 때쯤에 밀도 수확을 해요. 그 밀도 수확을 해서 그때 밀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6월절이 지나서 첫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는 날이 한 3월달, 4월달이라고 하면 오순절은 보통 이제 성린강림절이 보통 지금쯤이잖아요. 한 두 달 좀 안 될 때잖아요. 30일이 기준으로 하면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밀 수확 때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순절, 칠칠절이다. 이때 룻기를 읽었어요. 자, CF로 제가 구약 성경의 구성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70인 헬라어 번역본, 카톨릭에서 보는 70인 헬라어 번역본이 아니라 히브리어 언어만 써 있는 유대 정경이에요. 유대에서는 신약은 정경이 아니라 구약만 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저희 AD 90년대 암니아 회의에서 정경을 확정시켰는데 그때 확정시킨 게 바로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나크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 다나크를 구약 성경이에요. 이거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였고 카톨릭에서는 그냥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7권의 차이가 나요. 7권. 네, 7권이 달라요. 네. 저도 7권 다 읽어봤고 몇 번 읽어봤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대부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읽어봤는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 룻기가 토라는 알죠? 토라는 모세 5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이 앞글자를 딴 거예요. 토라의 앞글자, 네비임의 앞글자, 케투임의 앞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네비임은 예언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성문서라고 케투빔에 속하는 거예요. 이 케투빔에 속하는 것 중에서 뭐 지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오늘 이 아니니까 두 번째 보면 특별 제의를 위한 두루마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특별 제의를 위한 두루마리의 이름을 메길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메길로스가 여러 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개신교에서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에스터기가 한 권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분리해가지고 예, 분리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했어요. 근데 아가서는 저희가 할 게 없으니까 아가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애가서도 할 게 없으니까 애가서는 안 할 거예요. 전도서도 할 게 없으니까 안 할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룻기하고서 저희 에스더 해가지고 특별 제의를 위한 두루마기. 근데 특별 제의를 위한 두루마기는 이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축일이 되면 유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읽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예, 봉독을 했어요. 앞에 나와서.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서하고 묵시서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다나크라는 게 예, 유대교에서는 다나크다. 자,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가 암흑기라 그랬잖아요. 암흑기. 예, 그 암흑기에 교육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준 게 룻기예요. 예, 이 암흑기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의 성공 사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킨 게 대체 뭐냐? 그게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핵심은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기업을 물으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룻기. 근데 많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도 룻기 하면 이방 여인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서 잘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기업을 물을 자가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핵심 내용은 얘기는 안 하죠, 목사님들이. 왜냐면 별로 교훈이 안 되니까. 그게 이방 여자가 말씀을 잘 지켜서 성공했다. 이 스토리가 더, 하니까 그 스토리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룻기에 원래 쓰고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기업을 물을 자예요. 예. 근데 이제 기업을 물을 자고 그 보리 수확에서 밀 수확으로 가는 단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보리 수확을 끝나고 나서 밀 수확을 할 때가 이제 77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77절 때 읽은 거예요. 근데 룻기의 기록을 보면 보리를 걷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50일, 49일 시기에 때 벌어진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했고 보리 수확을 처음 수확은 했고 계속 보리 수확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밀 수확까지 예,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룻기를 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아마 성경이 보여지실 거예요. 룻기 내용을 볼까요? 룻기 내용을 보면서 이거 얘기하고 싶다 있으면 하나하나씩 체크해 주면서 그때 얘기할게요. 자, 1장에서는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하고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모압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나오미가 아들하고 남편하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룻은 같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하고 같이 하나님 섬기는 같이 섬기겠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는 그냥 남겠다고 해서 남은 그 내용이 1장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아비멜렉이 남편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 아비멜렉인데 멜렉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비멜렉 그러면 아빠가 왕이다.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엘리멜렉 그러면 엘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다.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다. 나오미라는 말 뜻은 희락 즐거움이다 라는 말 뜻이고 그의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그 둘의 이름이 말론인데 말론은 무효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효다. 예, 무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효야 얘는. 예. 그럼 걔가 죽잖아요. 둘째 이름은 낭비하다에 낭비하다.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걔들은 두 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애들이야. 낭비하고. 뭐 가서 낭비했잖아요. 무효된 거예요. 그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도 이 룻기를 쓴 저자의 의도가 아주 잘 보이잖아요. 아들이 무효하고 낭비하는. 룻이라는 이름은 친구다라는 의미예요. 친구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능력이. 그래서
유대 기둥이 보아스 기둥하고 또 뭔 기둥이 있었더라? 아이 또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성전에 성전에 보면 두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두 기둥.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이름 까먹었네. 하나님께서 기둥의 하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하게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유력자 이렇게 얘기해요. 유력자. 유력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2장에서는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는데 애틋하죠. 그죠? 첫눈에 반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로는 첫눈에 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나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룻은 못생겼다 생각해요. 못생겼다. 네. 검증 안 된. 검증 안 돼. 그건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뻤으면 모압에 그냥 남아 있었을 것 같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못생겼으니까 내가 모압에 남아 있어봐야 못생겼는데 뭐 다른 남자랑 내가 결혼할 수나 있어 그냥 그냥 따라가서 그냥 새로운 삶 살지 이러진 않았을까? 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일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따는 당상이에요. 네. 엄마를 쫓아가건 여기 있건, 예. 시어머니를 쫓아가건 여기 있건, 그건 둘 중에 따는 하나인데. 당상. 그래도 살던 지역에 살면 고생은 덜하지. 근데 살던 지역에서 얼굴이 이뻤으면 시집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내가 여자 혼자 산다는 건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는 여자 혼자 살기는 힘들겠네? 얼굴도 못생겼으니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증거는 없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보아스하고 만납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선행을 베풀죠. 3장은 이제 보아스하고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사건이 일어난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네,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결론,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마지막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왜 못생겼다고 생각하냐면요. 기업 물을 자를 잘 보세요. 보아스가 자기가 먼저 순위가 아니에요. 자기 2순위야. 1순위가 있어요. 1순위한테 먼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기업 물을래? 그랬더니 1순위가 뭐라 그랬어요? 싫다. 아니요, 내가 물은다 그랬어요. 네? 자기가 물어줄게 그랬어요, 1순위가.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네가 기업을 물으면 루시랑 같이 결혼해서 살아야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 그러면 싫어 이런 거예요. 진짜예요. 성경 보세요. 네,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루시 못생기지 않았나. 물자라는 의미가 저는 결혼과 똑같은.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유대에서는 이제 이런 법이 있어요. 유대법이 뭔 법이냐면 신년이 되면 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신년이 되기 전에 이제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좀 갔어요. 모압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신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는데 신년이 안 찼으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대신 내가 이거를 물어줄게. 그러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에요. 유대법을. 근데 이게 친족이 내가 물어줄게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주는 자, 대신 물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거 다 팔고 모압에 갔어요. 돌아오면 신년이 되면 자기가 팔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게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힘들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되죠? 가업이랑 비슷한 말인가요? 땅이에요, 땅. 옛날에는 땅이 가업이랑 똑같아요. 땅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예요,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보아스가 두 번째예요. 순위로 기업 물을 자 순서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기업 물을래? 그때 내가 기업 물어줄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너 루시랑 결혼해야 돼. 그러면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례가 내니까 그럼 내가 물을게 한 거예요. 그 기업 물은다라는 게 책임진다라는 거였죠? 그쵸. 기업을 물으면 그거에 이제 삶을 그 가족을 다 부양을, 예, 그렇죠. 해줘야죠. 그 사람은 땅은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책임은 지고 결혼은 안 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뭐냐면 땅만 물어줄게. 내가 거기는 책임을 안 질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그
문화인 거잖아요. 율법이에요, 어려운 친족을, 그러니까 율법. 네. 어려운 친족을 그렇죠. 가까운 친족이 책임진다. 책임지는 게 율법이에요. 나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그 나오미의 그 아들 이름도 그 땅에 계속 남는 거고, 왜냐면 후손을 낳아주니까. 그렇죠. 결혼을 하면 네.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이 땅을 얘가 살아있는 동안 얘가 사용하고 써. 이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 후손이 없으니까 내 거가 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까지는 잘 그렇게 모르겠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혼을 싫고, 그렇죠. 네가 결혼을 살아있는 싫어. 동안 네가 그거 써.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너 사람- 후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기업을 내가 물어주는 주겠는데 거기에 가족이랑 내가 결혼을 할 수 없어 이거예요. 예. 결혼을 할 수 없어. 근데 보아스는 기업도 물어주고 내가 너랑도 결혼도 하고 너 자손을 그래, 낳아줘. 자손도 그 낳아주고 자손은 나오미의 후손이 되는 거야. 후손이 돼서 자손을 그렇지. 생각하면 그래서 여자 그게 자손이 예수님의 아니잖아. 조상이 된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룻의 핵심은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 책임진. 그게 핵심인데 보통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냥 이방 여자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더니 복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건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핵심인 거예요. 그 사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안 듣고 지 좋을 대로 살았던 그 사사기 시대 때에 신앙의 보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 예. 그 기업 물을 율법을 잘 지킨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네네네. 며느리를 취하잖아요. 갑자기 요셉 얘기 중에서 그렇게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얘기했지. 그거는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라 유다라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모범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룻기는 그걸 얘기해요. 룻기를 얘기해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3장 보면요. 3장 13절에 보면 네, 룻기 3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했어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있죠?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침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 네가 이행해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이행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룻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위에 밑에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한다 이거예요. 읽어보면. 나는 그때 가서 당신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네. 기업만 물을 테니까 나는 그걸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풍습을 좀 알면은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전에 뭐 어디였더라 그거 있었잖아. 여자들이 유산을 받은 거. 슬라브에서 딸들. 네. 딸들, 실로의 딸들. 슬라브 헷. 슬라브 핫. 슬라브 핫. 네, 딸들. 슬라브 핫의 딸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밖에 없었어. 다 기억이 없더라. 그러니까 땅을 다 여자들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모시한테 가서 우리도 우리의 기업을 달라고 우리가 아들이 없다. 그래서 그 땅을 주산을 아버지의 땅. 여자는 옛날부터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에서야 인간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 그 내용이 잠깐만. 그 내용이 3장이 아니라 4장이네. 4장에 예. 예,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게 나와요. 예.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이 손해가 갈까 하여서 내가 그걸 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나오미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책임 못 진다. 그냥 어쨌든. 그 일을 당신이 하죠. 네, 그 일을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그 자손이 이제 예수님까지 온 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써 있죠. 있어요. 예, 이게 써 있는 이유가 뭐 이방 여자들이 써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유대 사람들은 룻을 언제 읽었다고요? 맥주절 때 계속 읽었던 거예요. 룻은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그 혈통을 이은 기업 무를자의 혈통을 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 삶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예수님의 내용까지 내려오는 거죠. 자, 에스더 갈게요, 에스더. 룻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보아스가 그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예, 예, 맞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아, 인생을 조금씩 알겠다. 그쵸. 아, 그 뜻없는 거 읽으려고 그러니까 말도 어렵고 가성비도 없고. 그래서- 예수의 계보 그쵸. 계보. 계보를 읽을 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굳이 막 읽다 보면요. 계보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래요. 예. 그 계보에 막 이쪽 계보를 막 연결시켜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이래서가 이 계보를 통해서 알아요. 계보를 통해서 알아요. 한박한 이거예요. 아니, 저는 첫 번째 아론, 맞아요.